안녕하십니까? 자, 마이크를 키시고 한번 인사 좀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왼쪽 아래 그 마이크를 키시면 됩니다. 우리 이재우 형제님 마이크 좀 켜주세요. 자, 마이크를 키시고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마이크를 키시고. 자, 반갑습니다. 소리가 안 들리나요? 가만히. 이거다, 야. 여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소리가 잘 들리나요? 네, 아이 팬이가 들리네. 아, 예. 자, 반갑습니다. 목사님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제 소리가요? 들리는 거죠? 들리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여기 윤영문 목사님 소리가 안 들리는데요. 안 들린다고요? 그렇죠. 예, 맞아요. 그렇죠. 네. 네, 목사님 소리가 안 들리. 네. 지금 어떤가요? 왜 안 들리지? 내 거가 잘못된다네. 자, 목소리 들리나요? 자, 목소리 들리나요? 윤 목사님 소리가 아직도 안 들리는데요. 아직도 안 들린다고요? 네, 안 들려요. 채팅방에서 자, 들리나요? 예, 이제 들리네요. 들려요. 아, 됐다. 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잘 지내셨죠? 네. 예. 저도 이렇게, 네, 잘 지냈습니다. 예. 이 전국에서 이렇게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눈다는 게, 저에게 있어서는 굉장한 그 경험인 것 같아요. 또 컴퓨터도 잘 못하는데, 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감동을 주셔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를 열었는데, 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좀 사과하고 싶은 것은 사실은 원래는 이 원어성경 핵심 관통 이 책을 가지고 이 책만 가지고 이 강의를 진행하려고 했는데 좀 기도하면서 좀 더 그 헬라 문법, 활용 문법을 좀 다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1차적으로 책을 이제 발송을 하는데 이게 소진이 됐어요. 다 소진이 되고 그래서 다시 급하게 또 재본소에서 부탁을 해서 책을 재본해서 다 보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 안으로 늦게 들어가신 분들은 이번 주 안에 다 들어가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그 헬라어를 좀 가르쳐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이런 일들이 생겼으니까는 이제 그 부분은 제가 죄송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저희가 감사합니다. 저는 받았습니다. 예, 저희가 이제 그 1부, 2부를 해갖고 1부는 핵심 원어성경 핵심 관통 이 책을 다루고 2부에서는
헬라어를 우리가 헬라어를 하면 어렵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실질적으로 헬라어를 공부해 보니까 우리가 헬라어 학자가 되고자 하는 것도 아니고 헬라어를 가지고 또 뭐 회화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딱 한 가지거든요. 성경을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어서 히브리어나 헬라어의 문법 중에서 아주 중요한 이 부분은 이 문법을 적용해서 해석해야 된다.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신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이 내용인데 이 내용이 헬라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미완료가 되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완료라는 것은 우리나라 문법에는 없고 헬라어 문법에만 있거든요. 그래서 이 미완료라는 것은 뭐냐면 과거에도 존재했고 현재에도 존재하고 앞으로도 계속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나 헬라어에서 나오는 그 내용 중에서 이 미완료 용법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미완료 용법만 제대로 익히기만 해도 성경이 2000년의 성경 또 3500년의 성경이 현재 그대로 살아나고 지금도 적용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그것에 대해서 몇 가지 문법만 알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가진 이 헬라 활용 문법의 내용이 아주 적습니다. 몇 페이지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만 알면은 적어도 여러분들이 성경에 대해서 좀 관심 있고 성경을 헬라어로 보고 싶다. 그러면 요 정도 문법이면은 누구든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향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목회자로서 성경을 알고 싶고 또 성도로서 성경을 이해하고 싶은 마음에 의해서 원어 성경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무슨 전문적인 과정이라든지 뭐 회화라든지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 과정하고는 좀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진행되어지니까 우리가 처음부터 얘기한 것처럼 문법 분해되어진 이 원어 성경을 사용해서 정확한 문법 해석을 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성경이 그 단어가 성경에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이 성구사전을 통해서 찾아보는데 의미가 있습니다. 네. 자, 지금도 계속 들어오시는데 반갑습니다. 예.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제1과 원어 성경을 배워야 될 이유에 대해서 교재가 갖고 계신 분들은 10페이지를 피면서 10페이지를 보면서 자, 이 강의는 제가 어디 가서 그 원어 성경에 대해서 강의를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부분을 다뤄줍니다. 가장 기본적인 것이면서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살을 좀 붙이면은 여러분들도 원어 성경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설명해주고 또 가르쳐주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익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 1과 2과 이렇게 했는데 자, 첫 번째 1과에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원어 성경을 봐야 되는가? 그랬을 때 원어 성경을 보고자 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입니다. 자, 야고보서 4장 4절 한번 한글 성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앞에 화면도 있으니까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자, 이 한글 성경에 보니까 간음한 여인들아, 자, 이렇게 나오고 있죠. 그러면 이 간음한 여인 하면은 이 간음을 여러분들은 어떤 간음을 생각합니까? 자, 성경을 볼 때 우리가 부분적으로 내가 아는 단어가 나왔다고 해서 이것이 바로 내가 알고 있는 성경의 내용이다 라고 하면 착각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자, 여기서 말할 때 간음한 여인, 자, 그러면 간음이란 것은 보통 간음한 남자가 있고 간음한 여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보니까 한글 성경에서는 간음한 여인들아 이렇게만 되어져 있거든요. 자, 이 내용을 이 킹제임스 버전을 보게 되어지면은 자, 킹제임스 버전의 그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ye adulterous and adulteress, 즉 간음하는 남자들이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킹제임스 버전의 영어 성경에서는 간음하는 남자들, 간음하는 여자들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NIV 성경을 볼 때는 You adulterous people. 그래서 너 간음하는 자들아, 즉 남자, 여자 둘 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왜 영어 성경에서는 간음하는 남자들이요, 간음한 여자들이요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왜 한글 성경에서는 간음한 여인들아 이것들만 나올까요? 그랬을 때 우리가 성경이 한글 성경이 번역될 당시에 그 문화권을 봐야 됩니다. 자, 한글 최초의 번역 성경이 1887년에 출간된 예수 성교 전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당시 때 스코틀랜드 선교사 존 로스와 맥킨타이어, 또 이응찬, 서상년 등이 함께 번역을 하는데 이때 참고한 성경이 바로 영어 성경과 중국어 성경입니다. 자, 그런데 영어 성경이 있는데 왜 한글 성경에는 빠졌는가? 자, 그랬을 때 이 성경을 이제 번역하는 과정에서 당시 문화권의 관점에서 성경을 번역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경을 번역할 때 이 간음,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을 육신적인 관점에서만 보니까 당시 문화와 맞지 않으니까 이 번역자들이 빼버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한글 최초의 번역 성경이 나왔을 때가 1887년도인데 자, 이때는 조선시대 말이거든요. 자, 이때는 돈 있는 양반이나 또 정말 지도층에 있는 사람 가운데서 첩을 두는 것이 당시의 문화였어요. 그래서 이 간음하는 것, 여자가 간음하는 것은 분명히 죄지만 남자가 첩을 두는 것은 이거는 그 당시의 문화권으로 봤을 때는 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성경을 번역할 때 간음하는 남자들이요, 간음한 여자들이요 라고 번역을 했으면 이 번역자들의 생각이 야, 그럼 남자들이 누가 예수를 믿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의도적으로 빼버리지 않았을까? 자, 이런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자, 여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간음을 육신적인 간음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음의 문제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성경을 쭉 봤을 때 내가 알고 있는 단어다. 뭐 창세기부터 보면은 유치원생도 창세기를 보고 은혜가 되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들이 느끼고 생각하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다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단어를 내 문화권,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 그게 이해가 되는 듯 싶은데 나중에는 이게 무슨 뜻인지 뒤에 가면은 헷갈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과연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 자, 이 간음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그랬을 때 성경 전체, 즉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눈에 꿰뚫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 한번 성경 구절을 몇 구절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에레미야서 31장 32절 말씀. 에레미야서 31장 32절. 자,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자,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성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남편.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남편이 되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아내가 되어져야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했을 때 그때를 뭐라 그러냐? 바로 간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호세아서를 보게 되어지면은 이 음란한 고멜과 그리고 호세아 선지자의 결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그랬을 때 이 음란한 고멜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며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표하는 것이고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비유해서 말한 것입니다. 자,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서 2장 16절. 예. 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자, 지금 호세아 선지자는 단순히 그 호세아와 고멜과의 관계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바로 뭐냐? 하나님이 나의 남편이라는 것이죠. 남편인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겠다 하는 것들을 구약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거든요. 자, 호세아서 2장 19절 20절 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가 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 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 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자, 이 내용이 히브리어 본문을 보게 되어지면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날에 이 그날이 적용되어질 때 저와 여러분 전체가 포함되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 앞으로 믿을 모든 사람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할 때는 지금 나를 이야기해요. 나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어떤 계획이냐면 여호와 하나님이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자, 이 호세아 선지자의 내용이 오늘날에 나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분이 나의 남편으로, 나는 그분의 아내로 되어진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기를 원하시는데, 자, 신약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2절. 고린도서 11장 2절. 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자, 이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그들에게 새 언약을 세웠는데 그들을 바로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의 성도들은 다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우리가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예수님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내용들이 이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다 뚫려져요. 이게.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것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자, 계시록 21장 9절 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9절.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자, 계시록에 가보니까는 이 구원받는 모든 성도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로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라는 것이죠. 그럼 성경 전체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지금 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육신적인 관계가 아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하나님이 남편이고 우리가 그의 아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남편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으로 가서 세상과 짝하고 세상과 더불어 살면 그게 뭐라고요? 간음하는 여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간음,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가겠습니다. 자, 에레미야서 3장 20절.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아 마치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자, 요거는
아내가 그의 남편을 속이고 떠나감 같이 이것은 육신적인 이야기죠. 그런데 너희가 확실히 나를 속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지금 너희는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실히 나 여호와 하나님을 속였어요. 자, 좀 더 가보죠. 에레미야 3장 13절.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로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그래서 이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아내가 남편을 속였다. 그 얘기는 지금 이 성경을 통해서 에레미야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뭐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 나아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간음이 되어지는 것이죠. 자, 신약 성경 한번 더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8절. 자, 고린도전서 10장 8절.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같이 음행하지 말자. 개역 한글판에서는 간음하지 말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간음을 갖다가 육신적인 간음으로 볼 것이냐.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이제는 신구약 전체를 한눈에 봐야 됩니다. 그러면 지금 하루에 23,000명이 죽은 이 사건이 지금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 예, 민수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민수기 25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죠. 그럼 여기까지만 보면은 이게 뭔가 간음하고 있다, 음행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2절을 보니까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만을 섬겨야 될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이방 신들에게 가서 절한다.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는 음행의 문제, 이것은 뭐냐면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 이방 신들을 섬길 때 그것을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간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는 성경의 전체 구도가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내가 되어지고,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에게 절을 할 때 그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음행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계시록을 풀 때도 이 음행의 문제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음행을 육신적인 관점으로만 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길 때 성경에서는 간음, 음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럼 다시 한번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예.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한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자, 여기는 한번 헬라 원문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자, 야고보서 4장 4절. 예. 자, 이게 헬라 원문, 이게 스테판본입니다. 스테판본을 보면은 모이코이 카이 모이칼리데스. 자, 번역하면 간음하는 남자들 그리고 간음하는 여자들. 그러니까 혹격이니까 여자들이요. 간음하는 남자들이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이게 헬라 원문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간음하는 남자들이 있고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자, 그래서 이 성경에서 지금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그러니까 야고보서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간음이 바로 뭐예요? 세상과 벗되는 것이죠. 야고보서에서 말하는 간음은 육체적인 간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벗되어 사는 것이 바로 간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또 간음하는 남자들과 간음한 여자들이요,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럼 간음하는 남자들은 뭐고 간음한 여자들은 뭐냐? 그랬을 때 야고보서 전체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뭐냐는 얘기죠. 그랬을 때 자, 지금은 이제 결론적인 부분으로 지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간음하는 남자들. 자, 성경에서 남자, 여자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남자는 남자는 성경에서 높이고 여자들은 낮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교회, 그래서 왜 하나님은 남자만 하나님이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남녀에 대해서 차별하지 않아요.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남자는 뭐냐?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뭐냐면 남자는 씨를 준다, 생명을 준다, 이런 입장에서 남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여자는 뭐냐? 여자는 씨를 받는다, 생명을 받는다. 그랬을 때 여자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기는 우리가 육신적인 관점에서 남자, 여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노인과 또 어린아이 이 관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예를 들어서 여자라고 할지라도 내가 복음을 가지고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입장이다. 그러면 생명의 씨를 나눠주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 앞에서 뭐가 되냐? 남자가 되는 거예요. 그럼 세상적으로 남자라고 할지라도 내가 지금 성도로서 말씀을 겸손히 받고 있다, 말씀을 배우고 있다, 생명의 씨를 받고 있다.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고 중매한다. 그러면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에서 모든 성도들은 다 뭡니까? 여자인 거예요. 여자. 여자인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나가서 사역을 할 때는 여자분들이 나갈 수도 있고, 또 그랬을 때 나가서 사역을 할 때는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남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 성경에 보면 남자답게 강건하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남자들은 강건하라 이 얘기만이 아니라 말씀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은 강건하라는 뜻이죠. 여러분 이 개념이 좀 뚫려지면은 성경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어에 하면은 헬라어 문법을 외운다, 또 문법을 공부한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먼저 정확한 의미만 알면, 그래서 제가 그 원어 성경으로 보니까를 제가 쓴 이유는 뭐냐면 아무리 원어 성경을 공부해도 개념이 바뀌지 않으면 자기식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는 좀 이렇게 원어 성경을 좀 공부하다가 한계에 다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념이 전체가 뚫려지지 않으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이런 것들이다 하고 명확하게 나오지 않으면 나중에 뭐냐면 그냥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 조금 더 헬라어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할 뿐이지 생명이 되지 않더라고요. 근데 전체를 관통해야 돼, 관통. 전체를 관통하게 되어지면 성경에서 말하는 예를 들어서 음행이다. 그럼 앞뒤 문맥을 그대로 잘 보면은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들을 사실은 우리가 색 안경만 끼지 않고 성경을 보면은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딱 보면서 내가 알고 있는 단어가 나왔다. 그러면 앞뒤 생각 없이 그대로 보는 그대로. 그런데 왜 이 단어를 사용했는가? 그 성경을 읽을 때도 여러분 문맥을 잘 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왜 간음하는 남자들이요 라고 이야기했는가? 그랬을 때 남자들은 뭐냐? 말씀을 가르치는 목회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목회자의 역할이 뭡니까? 목회자 역할? 그럼 목회자 역할은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로 하여금 봉사를 많이 하고 헌신을 많이 하고 세상 복 많이 받고 이게 아니라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뭐냐면 예수님 이름의 뜻이 있죠. 저희 백성의 죄에서 저희를 구원할 자예요. 그러면 목회자가 성도들에게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정결한 신부가 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사역의 목적입니다.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증거한 자들은 바로 중매장애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주고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과 깨끗함이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주는 것이 사역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목회자가 세상과 벗대어 살면서 세상의 가치관 그리고 세상의 것을 쫓아 살며 세상적인 것을 교회에 끌어들여서 성경을 가르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간음이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도 한참 유행했던 뭐 적극적인 사고방식이라든지 아니면 또 세상에서 성공하는 이야기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자, 이 교회에 온 목적은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신부로 만들어주는 일들이 바로 사역자들의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과 벗대어 세상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성공하는 거 좋아하고 또 세상에서 번영하는 거 좋아하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번영신학이라든지 또 세상에 성공하는 것들을 가르쳐주면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뭐다? 그게 바로 간음하는 남자들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여자들이 뭐냐, 여자들. 여자들은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배우는 성도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어디 가서 내가 말씀을 배운다라고 할 때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이라고 할지라도 어디 가서 내가 말씀을 배우고 할 때는 하나님 앞에서는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자건 여자건 노인이건 어린아이건 관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바로 여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 예수님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었고 또 어린 양의 아내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의 신부이고 어린 양의 아내가 되었던 우리가 세상과 벗되어 살면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를 뭐라 그런 거예요? 간음하는 여인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다 신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른 신을 섬긴다. 세상의 것을 섬긴다. 이방을 섬긴다. 세상 것을 더 좋아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너 간음하는 여자다. 이렇게 한다는 것이죠. 그럼 야고보서를 이 강의를 끝나고 나서도 한번 4장을 자세히 읽어보세요. 아니면 1장부터 자세히 읽어보면 여기서 말한 간음하는 남자들이요, 간음한 여자들이요가 누구인지를 그 한글 성경만 봐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 4장 4절에 말씀은 뭐냐면 교회 안에 말씀을 가르친 자와 말씀을 듣는 성도들에게 준 내용인데 이것을 육신의 관점에서만 보고 성경을 번역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오해가 생긴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잘못 번역된 이 성경의 내용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어느 문화권에 소속되어진 성경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문화권에 소속되어진 예를 들어서 간음은 남자들이요, 간음은 여자들이요. 그랬을 때 난 결혼 한 번도 안 했다. 또 어린 아이다. 또 이런 사람들은 적용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이 남편이고 우리는 어린 양의 아내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 입장에서 이 간음을 이야기하면 누구에게든지 다 적용이 되는 얘기거든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이 원어 성경, 자, 왜 원어 성경을 배워야 되냐? 그랬을 때 그것은 성경의 원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원어 성경을 배워야 되는 것은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제가
확신 있는 것은 여러분들도 적어도 저만큼은 될 수 있다. 아니면 나보다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딱 한 가지예요. 제가 원어 성경을 배울 때 제가 뭐 원어를 갖다가 얼만큼 배워서 뭐 회화를 한다든지 아니면 원어를 배워서 뭐 무슨 학자가 된다 이런 생각이 아니라 성경 보고 싶었어요. 제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내용이 뭐냐. 자, 그랬을 때 이제는 이 원어 성경을 쭉 공부를 해보니까는 이제는 어느 정도 노하우가 생기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과정만 잘 따라오면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원어 성경을 이렇게 공부하는데 필요한 내용들을 그 원어의 셈이라는 유튜브에 계속 올리고 있거든요. 그럼 재생 목록에 가보면 거기에 기본적인 우리가 원어 성경을 배워야 될 이유에 대해서 쭉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헬라어 문법도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또 뭐 직역하기 여러 과정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또 한 가지를 더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왜 원어 성경을 봐야 되는가 했을 때 성경적인 의미를 알기 위해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우리가 알고 있는 단어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의미가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그 단어냐 그 뜻이냐. 자, 마태복음 24장 7절로 8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로 8절. 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자, 여기서 보니까는 지금 이 시대와 좀 뭔가 맞는 것 같죠. 응?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그러니까는 지금 전쟁 많이 일어났잖아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 그래서 이 종말론을 푸는 사람들이 이런 성경 구절을 보면서 봐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또 곳곳에 기근과 지진. 그러니까 소말리아의 기근이라든지 북한의 기근이라든지 또 LA 지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진짜 마지막 때다 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기에 혹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진이나 기근이나 이런 것들은 예전부터 계속 있어 왔어요. 그리고 수많은 그 종말론자들의 미혹들이 2000년 전부터도 계속 미혹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진짜 내용이 감춰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세상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자꾸 세상 얘기를 갖고 성경을 끌어들여서 성경을 가지고 세상 이야기를 설명하려고 하는데 성경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에베소 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6장 12절.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자, 우리의 씨름이 있죠. 씨름.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누구와의 씨름이에요? 혈과 육이 아니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성경을 혈과 육으로 끌어당겨. 혈과 육에 적용을 해요. 그런데 우리의 진짜 싸움은 뭐냐면 이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 이 통치자들도 악한 영들에게 속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이용하려고 해요. 자기가 주장하고자 하는 것들을 성경을 끌어들여서 이게 자기 얘기인데 이게 성경에 나오고 있다 하면서 성경을 이용한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세상 것으로 풀면은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성경을 풀 때 세상의 지혜라든지 또 지식이라든지 또 어떤 사람들은 과학을 가지고 또 성경을 푸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의도는 좋지만 그러나 성경의 더 깊은 세계로 가보면은 과학으로 풀지 못하는 거예요, 성경을. 자,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이 성경을 과학으로 푼다? 그러면
처음엔 맞는 것 같은데 나중에는 전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저도 유튜브를 통해서 많이 봤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을 이야기한다. 자, 그랬을 때 그러면 이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다 그랬어요.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기근이 뭐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이런 개념을 잡아주는 것들을,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개념을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한 100가지 정도의 개념만 풀려지면은 한글 성경을 봐도 원어 성경을 보는 것과 같은 그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뭐 기근 하면 뭐 굶어 죽는 기근, 북한에 쌀이 없어서 굶어 죽는구나, 아사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니까 성경이 안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갖다가 한눈에 관통할 수 있는, 자, 성경에서 말하는 기근이 뭐냐? 자, 그랬을 때 아모스서 8장 11절을 보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자, 기근이 있죠.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자, 여러분 성경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기근이 뭐라고요? 성경에서 말하는 기근이 뭐라고요? 자, 보니까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기근은 바로 뭐냐?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는 것이죠. 이해하시죠? 이게 성경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성경에서 기근은 바로 뭐냐? 바로 먹을 것 마실 것이 없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을 때 그게 기근이다. 자, 그러면 기근의 때, 자, 기근은 뭡니까? 기근 흉년은 양식이 없는 거예요, 양식. 자, 어떤 양식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어떤 양식? 자, 요한복음 4장 34절을 보겠습니다.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이 있죠, 양식. 양식이 있어요. 여러분 주기도문에서도 일용할 양식이 있죠. 그럼 일용할 양식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 영의 양식, 육의 양식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야 공중 나는 새를 바라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여러분 우리는 누구냐? 하나님 아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정말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그런데 시시하게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때문에 전전긍긍한다. 그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나의 양식은, 예수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요. 이게 양식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양식은 뭐냐면 만약 이 양식을 못 먹는다. 이게 바로 흉년이거든요. 기근이야. 이게 금식이에요. 근데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한다. 그리고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고 있다. 그러면 나는 지금 양식을 먹고 있는데 근데 만약에 나는 하나님의 뜻도 이루지 못하고 있고 그 일을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있으면 나는 지금 뭡니까? 이 금식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먹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금식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 금식 하면은 40일간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자, 누가 보면 아무것도 먹지 않았다 그러거든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금식할 때 40일 금식하면 뭐는 먹습니까? 물은 먹거든요, 물은. 아무리 저게도 물을 먹지 않으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은 먹어. 자, 그러면 성경하고 맞지 않잖아요. 그리고 한국 사람처럼 이렇게 정말 40일을 금식하고 하는 이거는 이제 특별한 민족이에요. 자, 성경을 한번 보면은 예수님이 30세 이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었죠. 그런데 이 밥티스마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은 후에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해서 인정을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30세 이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아들인데 누구 뜻대로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살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이제 30세쯤 되었을 때 금식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금식에 승리한 이후부터 이제 양식을 먹고 하나님 기뻐하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게 된 것이죠. 자, 이제 그건 나중에 생각하고 오늘 말씀 핵심 바로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도 뭐다? 금식이다. 이 개념을 잡아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먹지 못하는 것도 금식이고 기근이다. 자,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여러분 유튜브도 많이 있고 또 성경에 관한 책도 많이 있고 또 유튜브를 통해 수많은 설교가 이 전파되고 있지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것이 내 영혼을 살리는 설교가 아니라면 홍수 속에 마실 물이 없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기근이 들린다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가 있고 또 많은 유튜브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바로 기근이 들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 아모스 8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모스 8장 12절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자, 여기서 말하는 그런 이 바다 저 바다. 여러분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 바다가 뭘까요? 바다. 바다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보면서 이 처음에는 요 개념을 뚫는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헬라 문법이다, 뭐 애운다, 단어를 외운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단어의 뜻이 뭐냐. 이게 열려져야만 성경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다 저 바다 성경 읽지만은 머릿속에 남지 않는 거예요. 자, 바다의 특징이 뭡니까? 바다. 바다는 많은 물이 모여 있는 곳을 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게 되어지면 갈릴리 호수가 있거든요. 근데 갈릴리 호수인데 워낙 호수가 크니까 뭐라 그러냐? 갈릴리 바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물이 모여 있을 때 그걸 뭐라 그러냐? 바로 바다라고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물이 어디서 나오냐? 자, 에레미야서 51장 16절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51장 16절.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나니. 자, 그가가 누굽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목소리를 내시니까 하늘에 많은 물이 생기는데 그런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를 치게 하시며 그의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자, 목소리를 막 바라면은 뭐가 생긴다고요? 많은 물이 생긴다는 거지, 물이. 여러분,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그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을 막 가르쳐요. 그러면 그 배에서 뭐가 나옵니까?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죠. 이 강이 모이면서 물이 많이 모여있으면 뭐가 되냐? 많은 물이 모여있으면 그게 바로 바다가 된다는 거예요. 바다. 그러면 다른 쪽에서 자, 이 사탄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악한 자들이 그들의 거짓 복음을 계속 말해요. 그럼 뭐가 모입니까? 요즘 이렇게 보니까 신천지에서 그 신천지 가르침을 탁 하니까는 대구에서 보니까 10만 명의 뭐 수료자들이 모였다. 그것도 뭐예요? 그 이만희의 가르침, 이 거짓 선자의 가르침을 통해서 10만 명이 모이는 거예요. 그럼 거기도 뭐가 되는 겁니까? 바다라는 거, 바다. 자, 이 얘기를 더 적용하면은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정말 배우고 싶은데 하나님 입에서 나는 말씀을 내가 정말 듣고 싶은데 저쪽 큰 교회 가면은
뭔가 있겠지. 왜? 큰 교회는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니까. 많이 모여 있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뭔가 있겠지. 많은 물들이 있으니까. 갔는데 거기 가도 말씀을 듣지 못하겠어. 그러면 또 조금 있다가 그럼 저쪽 교회로 가면, 저쪽 큰 교회로 가면 거기에 많은 물들이 있으니까 거기 가면 뭔가 생수가 있겠지 하는데 생수를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적어 볼까요? 아모스 8장. 자, 12절. 자, 11절부터 볼까요? 자, 아모스 8장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근이라. 자, 기근이 바로 뭐라고요? 기근이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게 바로 기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이 이 바다에서, 자, 이쪽에 많은 물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가르침이 있으니까는 거기 가면 생수가 있겠지, 여호와의 말씀이 있겠지 하고 이 바다에서 또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 가면 하나님 말씀이 있을까? 저기 가면 하나님 말씀이 있을까? 이게 바로 기근입니다. 기근. 그랬을 때 그날의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요 쓰러지리라. 자,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은 교회도 많이 있고, 또 설교 잘하는 목사님들도 많이 있고, 또 유튜브나 방송을 통해 수많은 설교를 쉽게 들을 수도 있지만 정작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듣지 못하면 기근이 듭니다. 기근. 그래서 이렇게 원어 성경을 배워야 될 이유, 바로 성경적인 의미, 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 이 과정을 위해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좀 부탁하고 싶은 것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면은 아주 전국에서 어떤 분은 진주, 또 군산, 또 광주광역시, 또 대구, 여러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아마 말씀에 대해서 갈급한 마음이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어서 유튜브를 통해서 원어 잘 가르치는 사람들의 얘기도 듣고 아마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좀 조언을 해주고 싶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우물을 팔 때 한 곳을 깊이 있게 파야 됩니다. 깊이 있게 파야만 고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가끔 이렇게 누가 원어 성경을 가르친다 그러면 어떻게 가르치는가 이렇게 들어보거든요. 그러면 어떤 사람 히브리 대학에 가서 공부하고 와서 막 히브리어를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헬라어를 갖다가 그냥 발음을 갖다가 기가 막히게 하면서 하는 것들 다 훌륭합니다. 그리고 좋은 사이트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에게 가르치고자,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우리는 성경을 우리가 정확하게 보고자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뭐냐면, 히브리어 문법을 갖다가 많이 공부해서 그 고대 문서를 내가 해석하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성경을 어떻게 하면 성경적인 개념으로 풀 수 있을까? 그래서 첫 번째 얘기한 것처럼 문법 분해되어진 성경을 우리가 활용합니다. 그리고 성구사전을 통해서 개념 뚫는 일들을 하게 될 것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이 핵심 관통 이 과정도 결국은 성경에 나오는 4가지 단어가 있거든요. 집을 지을 때 큰 기둥이 있는 것처럼 이 기둥에서 4가지 단어를 공부하게 되어지면은 그 단어를 통해서 성경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공부했을 때는 그렇습니다. 제가 원어 성경을 한 31년간 쭉 공부를 했는데, 이게 많은 단어를 외운다, 그것도 아니고, 적어도 한 100가지 정도의 개념만 정확하게 알고, 그 다음에 핵심적인 단어들이 있어요. 이 핵심 단어를 한 50단어 정도만 알아도 성경이 풀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 히브리어를 한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이스라엘에 가면 막 그냥 히브리어를 이야기할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 언어는 통하지 않습니다. 이거 고대어이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얘기하면은 그 히브리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우리 발음도 좋지 않고. 그러나 학자들이 이렇게 읽어라 하는 그 알파벳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통해서 성경을 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오늘 첫째 시간은 이렇게 하고 한 5분간 쉬었다가 둘째 시간에는 알파벳 노래도 부르고 알파벳도 하고 이 부분을 좀 공부하고자 합니다. 자 5분간 쉬도록 하겠습니다.